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즉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신앙에 있어서 오늘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의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서 제일 중요한 서신이 뭐냐라고 묻는다라면 로마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로마서는 16절까지 있는데 그 로마서를 함축적으로 딱 줄여놓은 말씀이 갈라디아 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이 명제는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이 되어야 되는 정말 중요한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놀랍도록 역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삶이 아닌 나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의 삶은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 신앙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오늘 표현했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못 박았습니까? 바울은 자기 자아를,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생각, 학문, 지식, 이런 경험들을 나는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예수의 십자가 앞에 못 박았다. 그거를 사도 바울이 다른 말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한 그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바울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십자가에 나의 것을 못 박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되게 정말 중요한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든 신앙 문제의 시발점은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여기면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교만, 불만, 불평, 원만, 시기, 질투, 넘어짐, 상처, 어려움, 힘든 그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여전히 내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오는 문제들이죠. 이건 내 삶이야. 이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야 라고 스스로 다 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거기서 오는 문제들이 다 그런 문제들이에요. 우리가 은격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나는 성경을 알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야고보서 2장에 보시면 야고보서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안다고 여기느냐? 잘하였도다. 귀신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도 알지만 귀신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는 것에서 우리가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마주 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속으로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으로 들어와요. 나의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움직여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멀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예수로 산다는 것은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숨쉰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때는 성경 공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성경 공부를 해야지. 그래서 이 성도님들이 성경에 대해서 좀 시대적 배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아셔야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서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머리로만 이해하고 깨닫는 그런 신앙을 하고 있었구나.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내가 온전히 만나지를 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다 보니까 말씀을 속에서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때로는 그 말씀이 나를 찌르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살아왔느냐? 너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때립니다.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요, 성경 공부는 특정한 말씀을 보는 어떤 주제를 놓고 그 말씀의 한 구절 혹은 그 위아래 구절들을 바라보면서 그거를 읽고 그거는 이거다라고 답을 찾아가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것을 누리기보다는 상황과 환경에 그걸 껴맞추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그냥 거기다 껴맞추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 됐을 때 이런 것은 이런 말씀에 적용되는 거야 라고 그 말씀을 상황에다 껴맞추는 거예요. 마치 점을 보듯이 그 상황 이렇게 되면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말씀을 가져다가 거기에 상황에 껴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봐서는 성경 말씀을 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들여다보면서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 앞에 서게 되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한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나 뭐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바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간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사라지는 시대. 우리가 마지막 세대 이 말세라고 얘기하죠. 마지막 세대, 지금의 말세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왜 말세가 생각해 보니까 지식은 넓어지는데 말씀이 사라져요. 구절구절은 보는데 전체적으로 보지를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껴맞춰서 그 껴맞힌 말씀 가지고 거기서 빗나가면 이건 틀린 말씀이네 라고 스스로가 재단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온전하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역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머리가 커지기 시작하면 자기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신학자가 없는 것도 아니고 예배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들도 제사를 드렸어요. 베델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신학자가 없었습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자가 없었습니까? 율법주의자들도 있었고 제사장들도 있었어요. 그들도 성경을 가르쳐요. 랍비들도 있었습니다. 율법학자들도 있었어요. 장로들도 있었어요. 그들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왜 아모스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본인들이 말씀을 읽는다라고 얘기하고 말씀을 공부한다라고 얘기하고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사라진 거예요. 사람들이 제일 착각에 빠지는 게 그거예요. 자기는 물을 마신 거예요. 갈증이 나니까 나는 물을 막 마셨어. 그러면 이 갈증이 사라져야 되는데 이 물이 참된 물이 아니라 소금물인 거를 모르는. 소금물은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날 수밖에 없어요. 이 소금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더 강해집니다. 하나님이 사라진 말씀, 자기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말씀들은 막 마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갈증이 사라지는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더 갈증이 나요. 그러면 자기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그 자기가 드러나게 돼요. 자기 자신이 드러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십시오. 자기들이 드러나요. 왕이 드러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잘났어. 우리가 행하는 게 많어. 우리 전쟁에서 승리해. 자기 자신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해요. 자꾸 내가 드러나면 말씀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지난 삶을 돌아보셨을 때 나의 사역의 모습만 기억에 남는다면 여러분, 그건 실패한 거예요. 나의 신앙의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기억난다면 그것은 신앙의 성공이에요. 내 삶을 돌아봤는데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다라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기억난다면 그거는 신앙의 성공한 거예요. 근데 내가 드러났나? 내가 한 일만 기억난다? 여러분, 그러면 그 신앙의 성공 실패한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사라지고 예수가 살아야죠. 여러분, 우리 믿음, 우리 신앙에서 내가 남아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스스로의 신앙에서도 내가 살아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사람이 남아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에 목회자와 성도가 드러난다면 그 교회는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예수의 향기가 나야죠. 어느 교회는 목사님이 훌륭하셔. 오늘 교회는 장로님이 훌륭하셔. 어느 교회는 전도를 열심히 하는 성도님이 있어. 여러분, 이런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야죠.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교회야.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는 교회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야.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들이 드러나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이 고백하는 이 고백은 우리가 찾아가야 될 신앙의 첫 번째죠. 나를 죽이는 것. 내가 죽어요. 내가 죽어요. 여러분, 그 관광에 보시면 장신대가 있어요. 장로의 신학대학이 있어요. 장신대라고 그러죠. 장로의 신학대학에 거기 그 학교에 그 말씀이 있어요. 학교의 말씀. 뭐를 떠올리지 않아요. 교말씀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거기에 가장 중심의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며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강조하시죠. 내가 진실로 두 번이나 진실로라는 말씀을 써가면서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 하나의 밀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정말 간절하게 예수님께서 당부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죽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 여러분,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나를 죽이지 못하니까 내 안에 쉴 새 없이 꿈틀거리는 거예요. 나를 죽이지 못하니까 내 안에 내 생각들이 꿈틀거리듯 나오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 참 어렵습니다. 나 자신을 죽인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고 내 말을 내려놓는 것이고 나를 내려놓는 것이 참 어려워. 나는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이 주인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선교사님들을 만나보고 또 그분들과 대화를 했을 때 정말 진실한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어느 곳에 가서 선교하고, 특히 예전에 인도네시아 아주 오지에서, 남들은 인도네시아에 선교센터가 있어요. 선교센터라는 곳은 그 선교를 위해서 여러 가지 부대 시설로 준비해 놓은 그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인도네시아어를 안 써도 돼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냥 한국말 써도 돼요. 되게 편한 곳이에요. 여기서 사역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인도네시아에서 오지에서 남들이 가보지 않은 곳에서 맞아가면서 말라리아도 걸리고 정말 죽어가는 위기 가운데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과 대화를 할 기회가 있어서 예전에 대화를 한번 했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사역을 하다 보면은 내 생각들이 정말 불쑥불쑥 나올 때가 되게 많대요. 내가 배운 지식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학교를 좋은 학교를 다녔고, 내가 진짜 이거 안 해도 내가 다른 교회, 큰 교회에서 적응도 받았고, 내가 달란트도 많아서 막 이렇게 한대.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거기 가면 100% 다 실패한대. 자기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막 가지고 거기 가서 사역을 하고 그러면 그 생각들 때문에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저 사람들한테 이 어려운 상황에서 먹지도 못하고 뭔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는 이 오지에서 잘 것도 별로 시원치 않은 곳에서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자꾸 나다 보면 여기 사역을 못 하는 거야. 그 생각 때문에 사역을 못 하는 거야.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나 오라 한 교회도 많았는데, 내가 오면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많았는데 내가 왜 그걸 다 부러치고 여기 왔지? 그 생각을 하게 되면 사역을 못 한대요. 본인이 하면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가 그거 죽이느라고 정말 노력 많이 했어. 그걸 죽이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정말 죽였을 때, 그래 나는 보잘것없어, 내가 가지고 있는 학문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한국에서는 뭐 대단한 인물인 것 같지만 난 여기 아무것도 아니야, 나를 자꾸 죽이는 연습을 하면서 나를 별것 아닌 존재로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그 안에 사람들과 그 부족하고 그 구조물이 흐르고 그 사람들을 끌어안으면서 기도하고 이 같이 섬길 때 그때 그냥 자연스럽게 섬겨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 내가 죽어가니까 나를 죽이니까 사랑하게 되더라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죽는 게 내가 드러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어떤 사역을, 내가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든, 내가 신앙의 삶을 어떤 사역을 하든 절대로 내가 드러나서 하나님이 드러나요. 저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목사에 대해서 여러분 크게 이 목사를 믿지 마세요. 목회자를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요. 저는 손가락일 뿐이에요. 어떤 손가락이냐면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에요. 손가락이 이 손가락이 이쁘네, 손가락에 매니큐어가 칠해졌네, 손가락에 반지가 이쁘네, 그런 거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보시면 돼요. 그렇게 쓰여진 도구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자이기 때문에 제가 드러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보십시오. 겸손하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1,000번째를 드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정말 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런 기도에 감동하셔가지고, 그래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고 다른 것도 다 줄게. 솔로몬이 그걸 받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왔을 때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넘어뜨리지 못했어요. 이웃나라에서 왔을 때 내 지혜가 이렇게 대단해, 나는 이걸로 이런 재판도 있고 저런 재판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자기 속에 남아있다 보니까 솔로몬이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만약에 이웃나라에서 와서 솔로몬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나는 가진 것, 난 이 지혜 내 지혜가 아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라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다라면 솔로몬은 결코 넘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드러낸 거예요. 이건 내 지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야.
자기 지혜라고 생각해요. 자기 힘, 자기 노력. 여러분, 내가 하는 사역에 의미를 두어서는 안 돼요. 그것에 의미를 두는 순간 예수가 사라져요. 나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순간 사라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밀이 돼요. 하나님의 밀. 나를 죽여야지만이 그 안에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단 한 가지는 내 안에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자신에게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 자신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의 흔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학문적인 위치, 내가 나를 가르쳤던 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스승의 높은 신학적 혹은 식견의 위대함이 아니라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내 몸 안에 예수의 흔적, 내가 절대로 치유할 수 없는, 어느 누구도 치유할 수 없는 그 질병이 오히려 내게 자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랑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악기를 잘 다루는 거, 노래를 잘하는 거, 뭔가 육체적으로 뛰어난 거, 그게 우리의 자랑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의 자랑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랑해야 돼요. 내가 예수의 사람이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에 우리의 자랑이 돼요. 내가 나를 자랑하기 시작하면 자꾸 내게 드러나게 돼요. 우리는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바울은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반대를 해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가 드러나는 생각들, 내가 드러나고자 하는 내 욕심들, 욕망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내가 자꾸 예수님을 못 박고 있는 거예요. 나를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못 박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더 피를 흘리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간구하는데 예수님 만들어주시니까 예수님께서 더 고통을 좀 당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살리고 있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우리 삶에 결단코 열매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내 안에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 내가 예수 안에 죽어야 그것이 벌써 썩어져서 열매가 드러나. 나를 자꾸 높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서 예수가 사라지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가 사라진 삶은 건조하고 딱딱하고 무미건조한 무미한 삶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예수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삶을 살다 보면 자꾸 나의 것들이 드러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들, 내 경험들,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 내 지식들, 이런 것들이 자꾸 드러나요. 그걸 죽여야 돼요.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 드러날 때마다 에이, 이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박고, 내 말이 드러날 때마다 이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그것들을 자꾸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나도 모르는 순간에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내가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전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드러나는지 자꾸 보십시오. 나의 자아가 튀어나오는 모처럼 자꾸 튀어나오려고요. 내 망치로 늙어야죠. 나만 안 돼.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많이 부족하죠. 뭐 흑해서라고 해서 다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순간순간 내 생각들이 나오고 내 말들이 나오고 내 경험들이 나오고 내 지식들이 나오고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나중에 후회해요. 왜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려고 했을까? 라는 그런 마음들이 자꾸 생겨요.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를 막 치세요. 너 왜 그렇게 살아갔냐? 너 왜 그렇게 생각해? 왜 그렇게 말했느냐? 때로는 후회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자꾸 스스로 드러나고자 하는 것들을 자꾸 모란도를 쳐내서 연단돼야 돼요. 그것이 나를 찌르지 않도록, 그것이 예수를 가리지 않도록. 정말 우리는 주의해야 되고 잘 살펴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살아 숨쉬면 예수님은 내 안에서 사라집니다. 사람이 살아 숨쉬면 예수님은 교회에서도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것들은 사라집니다. 우리는 날마다 나의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야 돼. 내 자아가 내 안에서 꿈틀대지 않도록 예수의 십자가에 못을 박고 나는 예수로 살아간다. 나는 말씀으로 살아간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여지도록 내 생각하고 내가 걸어가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 심지어 내 입술의 말, 내가 누구를 바라보는 그 얼굴, 내가 행하는 손, 내가 걸어가는 발,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내버려 줄 때, 그때 비로소 내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내가 아닌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까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불쑥불쑥 살다 보면 내 것들이 드러나고 내 것들을 높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생각과 내 지식과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고 내가 사라져야 예수가 드러남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밀이 되어서 썩어 죽어져야만 내 삶 가운데서 내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질 줄로 믿기에 하나님 매일매일 나를 죽이는 믿음으로 나를 죽이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뒤에 누가 이상한